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보면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번에 봤던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이 표현을,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 이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여기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름 부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늘 읽는 이유는 여기서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면 복 받는 비결, 건강한 비결, 성공하는 비결,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부록으로 뒤에 따라오는 거고, 믿습니까? 주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요, 연구하는 이유요,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1주, 2주, 3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본문 몇 장 몇 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설교가는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적인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그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뭔 설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진리의 얘기를 들으면 졸렸고, 재미있는 얘기, 만당 같은 얘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무슨 유머한 것만 기억하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이 마음에, 내 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예요. 자꾸 그냥 허접스러운 얘기하는 게 귀치는 거예요. 왜 세상 소리만 저렇게 하실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자꾸 좀 하시지. 이런 분들 많아요. 왜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저렇게 자꾸 하시나? 하나님 말씀 좀 하시지.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올리세요. 하나 올리면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약 400년이 그냥 흐릅니다. 이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400년 동안은 암흑기입니다.
예언자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이 400년 동안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런데 출현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미리 길을 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이후에 내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불로 세례를 준대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 있는데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뒤에 나타나시니까 요한복음에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4개 복음이라 해서 4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그 다음에 이 4번째 복음은 그저 4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약은 역사를 따라서 흐른다면 창출, 민선, 사삼, 왕이지만 대란의이지만 신약은 단 역사는 2개입니다. 뭐예요? 복음 시대와 사도행전 2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계시록. 구약 성경은 27권인데 역사로 얘기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2개가 역사로 흐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복음서는 복음서 안에 계속 같이 중복되어져 있는 그 역사 속에 중복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책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몇 년? 33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33년의 이 삶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여기 왜 복음이라고 전하느냐?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또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중국 성경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써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뭐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 또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왜 4권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왜 4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중복되어지는 면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조금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 마태입니다. 세리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관점은 예수님을 왕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봤느냐 하면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응하여졌다. 그 구약성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입니다. 또 마가는 무엇입니까? 종의 관점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가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마가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베드로의 이 수행원이 돼서 베드로의 전도에 쫓아다니면서 그 되어지는 인들을 갖다가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한 것이 마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은 왕의 관점이 아니라 종의 관점입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한 관점이 있다면 이 마가는 그분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제 고통 중에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총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분은 인자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의사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가? 요한복음은 여러분 읽어보면서 처음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뭐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럴까요? 이 누가복음과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신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느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바로 태초전부터 계셨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생수가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엄청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33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이 밑에 있네요. 사도행전 보니까 이 사도행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각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더 나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을 쭉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30년 동안의 세월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30년 안에 다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 21권이 들어가야 돼요. 겹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또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지난 해에 봤는데요. 빌립보서는 뭡니까?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옥바라지를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서 투옥되어지기까지 이 일들을 역사라고 보면 이 안에 21권의 서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라는 얘기죠.
서신이라는 얘기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이 21권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밑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역사로 보면 복음서, 사도행전인데 이 복음서 안에 4권이 있고 이 사도행전 안에 사도행전 밑에 이 21권의 서신서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예언서 한 권 뭐예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로 이 5권이 역사서이고 21권이 서신서이고 1권이 예언서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서 중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까지가 13권입니다. 빌레몬까지가요. 13권을 누가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됐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누가 받은 거야? 이 편지를? 로마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누가 받은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자의 이름을 이 책 이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13권의 서신서는 다 수신자, 편지를 받은 사람이나 받은 지역의 이름을 바로 그 책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를 제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거는 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는 누굽니까?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베드로가 쓴 거예요.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유다서는요? 유다가 쓴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쓴 책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권이 남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고 뭐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하고 이 히브리서는 문체가 좀 달라요. 사실 보니까 이거는 바울의 문체가 아니. 여러분도 읽어보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교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볼로가 썼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학설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내 느낌에 그런 것이지. 아볼로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한 인식이 좀 적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욕을 먹죠. 성령을 모르느냐?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듣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쓰게 되어진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이제 쓴 것인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아볼로가 썼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인데요. 구약에는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반하여 신약에는 한 권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옛날로는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이, 유다 그리고 야고보가
어떤 의미로 썼는가? 우리가 한 권씩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복음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곧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후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만화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성경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 66권이 쫙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3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정리하였습니다. 예언되어진 일들과 성취되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근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